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늘부터 해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4주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교회 오면 수없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이 나한테는 어떠한 영향력을 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믿음하면 믿음장,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 안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믿음을 가져야 될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믿음을 가져야 될 존재인데 믿음을 가져 무엇을? 생명을 얻을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11장을 설명하기 전에 바로 그 뒷장 10장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옆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에 띄워져 있을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뒤로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믿음을 가져서 뒤로 물러서서 멸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두 다 예수 믿고 어떨 때는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놀이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것을 포기하면 끝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지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을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핍박이라든가 어려움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비해서 2000년 전에 비해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정말 쉽고 편안합니다. 그러한 것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장 식구들에게 1번 문제를 던져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개인적인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2번 문제에 기억해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사전적 의미로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띄워주는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확고한 심리 상태, 그것을 사전적 의미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니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연관성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이냐라는 그 질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그리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은 첫 번째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 인류 모든 생명을 잃어버려야 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생명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의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배우셨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믿음의 아비, 특히 아들의 생명, 이삭을 100살에 가졌습니다. 근데 그 100살에 가진 아들을 죽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제단 앞에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받지 않고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생명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말씀이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예를 들어서 뭐 6.25 사변 때라든가 아니면 일제시대라든가, 그 지금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IS로 인해서 콥틱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수형을 당한 것들, 그럼 여러 무슬림에서 선교사들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 있잖아요. 그런 고난의 생명,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하는 그런 상황, 이 신앙의 선배의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은, 세 가지의 것들은, 이 믿음은 생명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꼭 두 가지, 이건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건데요. 하나는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확신과 인내를 가진다. 여기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목장에서 VIP 했던 분들 VIP의 표를 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이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는 것. 두 번째, 언젠가는 가야 할 천국, 천국 소망을 가지는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한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제가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10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순교했습니다. 그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받지는 않지만 병에 걸려서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렵지만 더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실 확신입니다. 뭐 삶 속에서 참 어려운 게 많잖아요.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더 믿음을 가지고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라면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큰 상이 주어진다. 그 상은 언제냐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상을 기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난 믿어야지,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 믿음의 경주가 오늘 이 순간에 가져서 1초 후에 해결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 보시면 알지만 시험을 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한번 고비를 넘고 나면 그게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또 있잖아요. 또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아니면 하루가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아니면 한평생이 되든 우리는 그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현실은 어렵지만 약속을 인내로 붙들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면 인내의 경주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나다라는 것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온전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목장이 있잖아요. 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목자 목녀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분이 각각 맡으신 그 사역 가운데 열심히 섬겨보시면 아,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미워 보이던 사람들이 그들을 섬겨보니까 내 사랑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의 공동체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생활 잘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질 두 가지 필수 요건, 확신과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이 공동체, 목장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 세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